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의 용사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용사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잊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전쟁 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의 사령관인지를 잊지 말아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진짜적인, 자꾸 우리가 뭔 이념 대립이나 교회 누군가에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진짜적인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기도에는 분명한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점점 기도를 멈추게 되느냐? 내가 기도해서 나을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한 것처럼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전쟁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계속 반복적인 숙달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강철 부대 3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특수부대원들이 하는데, 그 특수부대원들을 왜 우리가 이 사람들 대단해 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고 나서 눈 뜨면 그런 훈련을 계속 한 겁니다. 그냥 반복 숙달된 걸 몇 년요? 1년, 2년도 아니고 하사관들 이상이니까 적어도 3년 이상들은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 부대원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적어도 15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정말 베테랑이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그런 준비 태세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도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이 먼저 반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도하는 애들한테 갑자기 확 달려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얘가 확 잡고 내칩니다. 예. 권투하는 친구들한테요, 갑자기 덤비잖아요. 그러면 얘가 확 피해요. 왜요? 계속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점점 마지막 날이 가까워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걸 알았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가? 기도의 용사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찾을 때마다 주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좀 부담스럽고, 만날 때마다 조금 멀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면 잔소리만 하는 사람. 이겠죠. 만나면 꼰대 소리를 하는 분들이겠죠. 우리가요, 우리 귀를 잘 열면 그 사람들 소리에도 들을 만한 소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게 귀만 잘, 내 마음만 잘 바꾸면 들을 만한 것들이 100개 중에 한두 개는 분명히 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치적으로 막 대립하는 그분들도 잘 들어보면 처말이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들어요? 그냥 안 듣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우리 저 3명의 친구들 보세요. 어저께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어저께 만나가지고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뭔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연인들을 보십시오. 어저께 밤새 7시간 8시간 통화해놓고 그 다음날 또 만나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만나면 처음에는 좀 어색어색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더 기쁨이 넘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해요. 기도의 용사는요, 먼저 주님을 찾는 준비가, 자꾸 찾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좀 써달라고 자꾸 그 앞에서 보여야 돼요. 눈에 자꾸 보여야 얘를 쓸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쓰임 받고자 자꾸 힘써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주님 앞에 자꾸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저 왔어요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아까 그랬잖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서 준비 자꾸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준비됐는데 자꾸 앞에서 알랑거리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좀 저리 가 그러죠. 앞에 방해하지 말고 좀 저리 가 그러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완전문장하고 있어야 얘를 투입을 해야겠구나 이러죠. 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작전에 투입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각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군대에는 그 사람들은요 한 달 동안, 보통은 한 달 정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뭘 하냐? 전투복도 안 벗습니다. 이 전투화 끈도 안 풀어요. 그 다음에 항상 거의 완전 군장은 아니고 단독 군장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멧 될 수 있으면 자기 그 헬멧도 옆에, 그리고 총도 바로 옆에 놔둬요. 그래가지고 5분 대기조는 5분 안에 그 장소까지 도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상을 한번 걸면요, 그러면 튀어나갑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된 사람들한테 5분 대기조를 시켜야 되지. 그렇지 않고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 칙칙 끄시면서 막 이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 너 준비됐지 빨리 출동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쓰임 받고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내 부족함을 깨닫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으면 절대 사도행전의 역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가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자 어때요? 담대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다락방에 숨어 다니던 이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순교와도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게 다 뭡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는 또 뭐냐? 타인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는 도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대강대강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까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영혼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간절해지겠죠. 이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간절해지겠죠. 그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나도 느끼며 같이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공감대가 없이 기도하면 그냥 고쳐주세요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믿게 해주세요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분명한 사랑의 동기가 필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뭐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떨 때 여러분 구분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 나아갈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 얘기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할 만한 일이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일에 내가 해야 될 건 최선을 다하면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용사의, 기도의 용사의 고백 방법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요, 마치 휴전선에서 맨 앞에 있는 최전방에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전방에 있는 이들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뒤에 강력한, 맨 앞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요, 뒤에서 우리 군에 포병이 막 지원해 줄 거야, 우리 뒤에 든든한 나를 서포트해 줄 그런 많은 장비들이 있어, 전투기가 날아가서 막 지상을 공격해 줄 거고, 그래서 다 그 앞에를 청소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든든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야 우리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각자 맡겨진 일에서 내 뒤에 든든한 이가 있다는 걸 항상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애들이요, 앞에 나가고 막 큰 소리 떵떵 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아빠가 뒤에 있을 때. 그때는 뭐예요? 아무도 안 무섭죠. 그런 거가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기도의 용사의 단계에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고 준비된 자로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뒤에 계신 그분 앞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믿음의 자녀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의 5단계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기도의 용사인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의 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그러한 종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혼자 하는 거하고, 내가 남을 기도해서 내가 10사람이 기도를 해줬더니 10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기도가 더 하나님 받는 거? 여러분, 내가 나 혼자만을 위해서 혼자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만, 내가 10사람을 기도해줬더니 그 10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나는 10사람의 기도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남을 위한, 내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기도보단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용사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고난을 함께 받자.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 나는 고난 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없죠.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또한 이렇게 감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고난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좋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주님이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기도의 용사라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요, 저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그러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은 하나도 없다고.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각한 그 회사에 지각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래서 저래서 다 이유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 이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좀 일찍 가면 돼요. 차가 막히면. 그렇잖아요. 전 고등학교 때 학교를 새벽 6시 15분인가요? 그 차 타고 갔어요. 새벽 첫 차를. 우리 학교로 가는 첫 번째 차를 항상 탔습니다. 왜? 늦는 게 싫어서. 그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열심히 가서 공부를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일찍 갔을 뿐이에요.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은 그때 다들 갔거든요. 그때 가야 됐거든.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나와야 되니까 일찍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빨리 가는 걸 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리에 빨리 앉고 가야 되는데 조금 늦으면 버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에 앉을 자리를 편안하게 앉아서 가려고 그래서 일찍 그렇게 간 겁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핑계를 다 대려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군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하고요? 외부하고 이렇게 다 단절을 하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핸드폰도 다 갖고 다니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은 힘들어요. 왜? 어디에 딱 주의에 맞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무 생활이라도 조금 편하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 생활하던 3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저보다 더 옛날 분들은 더 힘들었겠죠. 저희는요, 어디 이동할 때도 그 몇 명이 함께 다녔어요. 전우조라고 해가지고 몇 명이 함께 다녀야 돼요. 이등병은 아예 PX를 못 갔어요. 이등병이 PX를 가고 싶으면 병장들하고 같이 가야 돼요. 뭐 이런 식입니다. 군인으로 복무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려면 얽매여야 되는데 자기의 것들을 버려야 자기를 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병사로 모집된 자들이 훨씬 더 나중에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군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것,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겠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그 권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영화로움보다 저 천국에서의 영화로움을 더 그것이 큰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용사는 어떻습니까? 용사는요, 그 정해놓은 그 법을 떠나면 안 돼요. 규율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군인은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 들었던 말, 정훈교육 시간에 처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정훈장교가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다. 아직도 기억해. 그 말이. 군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판단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명령 내리면 그대로 명령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 그런데 그 명령이 때때로 네가 생각했을 때, 야 저래서 되나?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들이 내려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명령 중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이제 간첩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간첩을 잡으러 가는데 헬기를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산이 헬기가 내릴 수 없어요. 착륙장이 없어요. 하고 어떻게 했냐면 공중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어. 뛰어내리래. 여러분 한 3, 4m 되는데 거기서 뛰어내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야지. 그 뛰어내렸어요. 그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내 정신이면 못 뛰어내려요. 근데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우리 대대장이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접질려가지고 우리 대대장은 남들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말만 그렇게 그냥 나이를 생각해야지. 뛰어내려갖고 나중에 이렇게 부축해갖고 몇 사람이 부축해가 내려가지. 안 뛰어내렸으면 그냥 거기요. 그냥 있지. 자기가 명령했으니까 자기가 솔선수범을 한다고 뛰어내려가지고 대대장이 이렇게 소대하고 같이 움직이면 자기는 그냥 다시 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뛰어내려가지고 다쳤어요.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군인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주님 명령 안 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보이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했을 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로 앞에 봤을 때는 내 뜻대로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이 내 뜻대로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앞에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뒤에서 애국 병정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야 빨리 도망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뿔뿔이 흩어지면 그 중에 하나는 살겠지. 걔네들이 막 쫓아오더라도 200만 명이 확 이렇게 도망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에. 근데 뭐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가지 말고. 그러더니 뭐예요? 갑자기 막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모세 이상해졌나 보다. 왜 바다에 손을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어땠어요? 홍해를 갈라도 뒤에 쫓아오잖아. 우리가 건너갈 때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 다 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 너희 저 애국 병사들 너희들 다시는 못 볼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그냥 들었을 때는 이게 뭔 말이야.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용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우리가 전쟁 중인지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기도의 용사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 원하시는 그 뜻,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것을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역전시키실 겁니다. 아멘. 찬양합니다.